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영원토록 꼭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신앙의 확신이, 중요한 확신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간에 또 내 허물과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이 확신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못난 모습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이 확신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죠.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시는 자녀들마다 사생자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징벌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는 많이 생각하시고 매를 드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기도 하시고 징벌의 매도 드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의 책망과 징벌의 매가 우리 임할 때에 두 가지의 마음밭을 잊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낙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에 연단된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배경이 오늘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가?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배경이 오늘 이제 이 1절, 2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1절, 2절을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것을 수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배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마치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배역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일찍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도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는데 남왕국 곧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1차 침공 후에 1차 침공을 받아 막대한 손실이 왔어요. 마땅한 정말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이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바벨론 2차 침공이 그들에게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지요. 그리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의 3차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완전히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성전이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남왕 유다 지역에는 아주 천민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만 좀 소수만 남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야긴 왕 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로잡혀간 떠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요야긴 왕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지역에 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하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보내신 소망의 편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위로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소망과 위로의 편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라는 왕을 다른 말로 명칭으로 표현을 하면요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남왕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보게 되면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3대를 거쳐가고서는요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게 되었고, 마침내 시드기야 왕 때에 나라가 3차 침공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중간 2차 침공을 받아서 이 여호야긴, 바로 이 여고니아 왕이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면 여호야긴입니다. 왕이 이제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많은 철공과 목공들과 또 쓸만한 유력한 사람들이 1만 명이나 잡혀갔고, 그리고 방백들과 목공 철공이 다 함께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는 1차 때 포로로 가고 2차 때 포로로 가 있는 이 바벨론 지역에 포로가 있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이제 그 기록한 편지를 누구의 손에 통해서 보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포로지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이 이 4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편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다 끝장났다, 다시 예전의 생활이라든가 예전의 어떤 그런 이 평화로운 그런 삶의 일들이 나에게는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편지를 보내서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직 끝장난 게 아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끝장나 버린 거예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직 끝장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허물과 죄악 때문에 사랑의 매를 내가 너희에게 가했다는 거, 때렸다는 거예요. 그토록 말해도 안 돌아오니까 수없이 선자를 보내서 말하고 또 책망하고 돌아오고, 앞으로 또 끝까지 완고한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질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징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다 콧방구 치고 콧방구 끼고 다 넘겨버리겠으니까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그래서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 끝장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끝장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나의 사랑의 섭리를, 선한 섭리를 너희는 반드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이전에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배역한 삶을 고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평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삶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게 돼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모든 것이 풀려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평강은, 그 평안은 가짜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평강이 무슨 평강입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희망, 인간적인 희망이 무슨 희망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다 끝장이 났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정말 야속합니다. 우리를 버리셨군요,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들이 갖고 있었죠. 근데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인 소망을 주는 생각이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들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요, 어떤 절망적인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내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나의 삶의 진정한 평강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가 뭐 좀 잘하면 내가 복을 좀 주지, 이 정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어떻게 보면 복을 주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들을 더 사랑하는 삶의 일들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입술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고치시고 바르게 세우셔야만이, 바르게 세우셔서 그래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복이죠.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시련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때로는 환난과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오래 생각하십니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런 중에 환난과 시련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너는 끝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의 일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평강의 일들을 생각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왜 이런 삶의 환난과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왔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면 제일 먼저. 그리고 그 관계가 내용이 어느 정도 바르게 정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 주변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이걸 제일 먼저 1순위에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1순위에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고 그걸 생각하지 않고 2순위, 3순위 문제만 붙들고 생각한다면요, 그 문제 진정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십계명 매주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서로 교독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과 절망스러운 삶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문제부터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원인들이,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왔는가? 또 이런 절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끝장내버리시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들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삶에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말이지, 하나님은 말이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나 알고 있었는데 말이지, 이게 뭐냐 말이지,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 마음이 막 들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 나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사실을 끝까지 믿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랑의 섭리를 우리는 바르게 붙들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회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끝장이 아니다. 70년의 기간을 너희들을 위해서 정했다. 너희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은 내가 회복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 끝장인 거예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아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 거짓 예언은 뭐냐면, 아유 이제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곧 모든 게 회복이 될 거야. 곧 모든 게 회복이 돼. 그렇게 외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건 꼭 70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야. 네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 자식을 매를 때리고 자식을 책망하고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자식에게 주어질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부모들이 자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요, 저도 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너무 좀 매를 자주 들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매를 드실 때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다가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에 반드시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회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누린 자리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10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10절,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70년의 기간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하신 기간인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그대로 멸망하도록 끝내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책망의 기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징벌의 기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기간이
하나님 나름대로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꼭 몇 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서 70년이다. 이게 아니라 70년은 완전수거든요. 77자라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그 온전한 기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끝장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너희랑 끝장내버리기 위해서 너희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야속하다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때리시는가 말이지, 우리를 버려도 이렇게 버리시는가, 하나님의 야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절망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가 매를 들어서 때리면은 부모가 사랑해서 자기를 때린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어떤 때는요, 너무 야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미워, 아빠 미워 하면서 나만 미워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어릴 때는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때 하는 얘기 보면, 얘야, 아니야. 나중에 하는 얘기 보면, 너를 미워서 때렸는 줄 아냐. 정말 너를 미워서 너를 내 누나보다 너를 미워서 너를 때린 줄 아냐. 아니다 얘야 말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그 말씀이에요.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의 계획을 너희가 아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내 삶의 환난과 고통과 절망스러운 삶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들을 통해서 너에게 소망을 주고 네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오늘도 우리가 절망스러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고난의 극심한 고난의 문제, 내 혼자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놓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또 어떻게 포로지에 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에게 또 하시는 몇 가지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포로지에서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차기까지 그들이 포로지에서, 그 절망스러운 포로지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쉽게 얘기한다면요, 바빌론 포로지의 생활이라는 것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생활들이거든요. 삶의 환경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말이죠. 더구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이에요.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말이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시간들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비참한 시간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포로지에서의 70년의 기간을 차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폭넓게 우리 적용해 본다면요, 절망적인 삶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너무나 답답하고 답답한 삶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삶의 지침이다. 지침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로지의 생활 중에서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늘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봐라. 건강한 삶을 힘써라.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2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뭡니까? 그 포로지에서의 생활을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곧 이제 우리 모든 게 회복되고 우리 고향 땅으로 곧 돌아갑니다 하는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이고, 다들 뭐 어떻게 다 끝장났다. 그러고서 막 손 다 놔버리고, 그리고 맨날 슬퍼하고, 맨날 절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한 일상생활을 계속 도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어진 삶의 상황에 잘 적응하라는 거예요. 잘 적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응해야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멘. 지난날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늘 바르게 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답답한 상황들, 절망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늘 도모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 적응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냐면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고향 땅에 귀환하는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정예문님은 영적인 우리 이 모습이 다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돼요. 또 일상적인 생활의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에라 뭐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 다 개차반인데 말이지 모르겠다. 이러면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일상생활을 늘 도모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도록 적응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수 열매 같은 것들을 갖고서 먹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또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가서 거기서 쇠잔해지지 않도록 번성하는 일들을 도모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면요, 모든 거 다 놔버리기 쉽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 반드시 회복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보면요, 포로지로 끌려간 그 나라의 성읍에 거주하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또 내가 가 있는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내 삶의 평안을 해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다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이라든가, 어떤 사업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어. 나에게 절망적인 삶의 고통을 줬어. 그러면 그 사업체 망해버리라 말이지. 그 기업 다 망해버리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계되는 것이니까, 관계된 지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평안해야 내게도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도록 회복의 날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며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근데 그냥 기도하라고 표현이 안 돼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나를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 포로지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게 신랑 마음에 빛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찾으라는 거예요. 아침이고 정오고. 이게 시편의 시편 기자 다윗은요,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됐을 때, 공고한 삶의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데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저녁에도 부르짖고 정오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는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이유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니까. 나의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러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을 건전하게 이뤄나가면서 주어진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잘 적응하면서 끝까지 영육간에 살아남는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못 이루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섭리가 뭐예요? 선하신 섭리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니다 얘야. 너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들이 절망적이고 답답할 대로 답답하고 지식대로 지쳐있는, 지치게 만드는 삶의 정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삶의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강의 일들을 이루시고 소망의 일들을 이루신 일들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